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불러주셔서 성도로 삼아주시고 아들, 딸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인 되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남은 생애 동안도 주님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특세 기간을 통해서 나의 부족했던 부분들이 가다듬어지고 새로움으로 채워지는 복된 시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이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새로운 결단을 갖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선택한 본문은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아마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는 동안에 본문 말씀 많이 인용하기 때문에 좀 그대로 띄워넣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참 특별한 성경입니다. 뭐 성경치고 66권 성경 어느 성경이 뭐 좀 빠진다거나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다들 나름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기에 따라서 사도행전은 특별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다니는 이 지상교회, 이 교회가 탄생된 과정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에서 사도행전을 빼버리면 아마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가는 우리들 입장에서 아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망설임도 있을 것이고 또 방향을 잘 못 잡을 수도 있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사도행전이 있어서 교회를 어떻게, 교회는 이런 것이다, 교회는 어떻게 운영되고 또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감사한 것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특별히 사역자들, 목회자들이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만약에 사도행전 없이 복음서가 있고 바로 서신서로 이어지면 조금은 우리 사역자들, 하나님 일 하는 백성들이 삶의 방향, 사역의 방향, 사역의 내용을 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게도 사도행전이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특징은 우리 초대교회 탄생, 사실은 이 하나님 나라, 이 선택된 백성들을 지칭하는 이 교회는 구약시대부터 존재합니다. 교회 개념은. 그러나 이 지상교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시작되는 소위 이 은혜 시대의 교회의 탄생은 사도행전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지녀야 될 여러 가지 특징들이 너무나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전도입니다. 선교. 땅끝까지 혹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그러한 열정적인 사역의 현장, 그리고 특별히 사도들의 순교랄지 여러 가지 일정들이 나와 있는데 저는 그 모든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사도들이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사도들이 그런 특징으로 그런 열정으로 교회를 이끌어갔을까? 생명을 내걸고 순교하면서 선교를 했을까? 도대체 무엇이 힘이 됐고 어떤 동력 때문에 무슨 이유로 그런 삶을 살았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아주 특별한 본문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계실 본문의 말씀 같이 읽었던 것이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그런 특징으로, 교회가 그런 사역을 혹은 사역자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40일을 지상에 계시면서
계속적으로 사도들을 가리키고 이런저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본문을 사도들하고 나눈 이후에 승천을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대화를 마치고 나면 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이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혹은 사도들은 사도들대로 상당한 어떤 생각으로 지금 복잡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소 긴장감 같은 것도 있고요. 절박감 같은 것이 흐르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지금 제자들하고 이 말만 하고 나면 승천을 하셔야 돼요.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했던 복음을 중심으로 그 복음이 고스란히 변질되지 않고 세상에 전파돼야 되고, 그리고 세워놓으신 교회가 이제는 자기 없이, 예수님 없이 사도들이 뭐랄까 이끌어 가야 될 텐데, 정말 이 애들을 내가 믿고 맡겨도 될까? 제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아마 그런 다소의 걱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예수님 쪽 입장보다는 제자들 입장이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3년 동안이나 줄곧 따라다니면서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곧 예수님 없이 독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될까? 왜냐하면 분위기상으로 그걸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불안감 속에 젖어 있는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자가 그런 특징적인 생각으로 지금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 속에서 어떤 대화로 그 마무리 대화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궁금한 거죠. 이 제자들의 불안감을 굉장히 잘 노출하고 있는 것이 바로 6절이에요. 본문 6절. 이 6절에 대한 해석을 뭐 여러 가지 다르게 하는데 6절을 보면은 이 제자들이 그런 불안감이 그대로 녹아 있어요. 주께서 말씀하셨던 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바로 지금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뭔가 지금 낌새가 이상하니까 예수님,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건설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이 질문 속에는 어서속히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도래하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의 일단도 거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 그건 오늘 제 설교의 요지는 아니고요. 자, 근데 저는 오늘 제 설교 제목을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명령과 초대교회의 부흥이라고 해놨는데 이거를 제가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조금 바꾸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유언과 초대교회의 부흥. 유언이란 말을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유언이 뭔지 아시죠? 유언은 사람이 그야말로 세상을 떠날 때, 하여튼 뭐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죽을 때 남긴 말이 유언이에요.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는 어떤 것도 유언이 아니면 보통 유언이라는 단어는 거기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예수님이 유언하셨다 이런 논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려면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돼요. 완전히 끝내버려야 돼요. 일단 이 유언을 남기고 나서는 없어져 버려야 그 말이 성립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신 것은 사실이지만 살아나셨고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곁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교통을 해요. 그리고 이 땅에 남겨놓으신 말씀들이 살아서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죽어서 먼지가 돼서 완전히 절단된 것처럼 그런 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일 제가 예수님이 유언하셨다 이렇게 말하면 신학적인 문제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써야 될 말이지만 저는 그러나 조금 다른 의미에서 굳이 유언이라는 말을 써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언이라 그래야 평소에 안 듣던 자식들이 잘 들어요. 그 청개구리를 보면 알아요. 그 얘기 모르시면 없죠. 그러나 혹시 모르신 우리 젊은이들이 있다면
이 청개구리가 하여튼 부모님 있을 때 단 한 번을 부모님 말을 제대로 들은 적이 없어요. 동쪽으로 가라면서 늘 반대로만 행동합니다. 너무 속이 상해서 부모 입장에서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말을 아무리 좋은 말해도.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는 그야말로 작심하고 유언을 남겨요. 그 작심하고 말을 해도 거꾸로 반대로 할 게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물가에다가 묘를 써라. 그렇게 하면 산으로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청개구리도 유언은 들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써버렸어요. 그대로 물가에서 써놓으니까 지금도 개구리들이 비가 오면 울어요. 무덤 떠나갈까서. 예. 그 옛날 얘기 아시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부모님 말 잘 안 들어도 유언 앞에서는 엄숙해지죠. 숙연해지고 이건 들어야 된다. 안 들으면 죄를 받을 것 같아요. 우리 세상 말로. 유언은 듣습니다. 그럼 무겁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이 말씀을 그런 심정으로 정말 이건 들어야 된다. 안 들으면 안 된다. 내가 평소에 다른 말은 잘 안 들었어. 다른 명령의 말씀들은 다른 이 지시의 말씀들은 잘 안 들었지만 순종을 못했지만 이것만큼 순종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듣자는 뜻에서 오늘 저는 굳이 예수님의 유언 그리고 초대기의 부흥 이렇게 제목을 바꿔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정말 유언이라도 하듯이 제자들에게 세 가지를 당부하고 계세요. 세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 명령이 뭐냐면 이 승천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면서 그 삶을 청산하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나는 하늘로 올라가고 너희들 곁을 떠날 때 그리고 난 이후에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해. 그리고 너희들은 이런 일을 해야 해.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의미의 말씀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마치 우리 성도들이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제자들은 이 모든 성도들의 대표적 입장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한 말씀은 고스란히 우리들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삶의 지침 혹은 행동 강령과 같은 겁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4절을 보면요. 분배하여 이르시되 이 분부는 명령한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사령관이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는 거. 이거는 절대 복종을 해야 돼요. 순종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이 분부입니다. 분부하여 뭐를 말씀하냐면 첫 번째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 말고라고 하는 이게 우리말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실제는 독립된 문장이에요. 너희들 첫 번째 꼭 알아야 될 게 있어.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 혹은 유언은 절대로 어떤 경우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뜻은 아시겠죠? 이건 문자적으로 말하면 지금도 있어요. 중동, 이스라엘 안에 있는 지역의 지명이죠. 그렇지만 성경 안에서 이스라엘 혹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영적인 의미로 쓰여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또 그렇게 사용돼야 됩니다. 성경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저는 갖게 보는데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물론 이 당시에는 이제 그 지역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을 벗어나지 말 것에 대한 의미도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훨씬 더 영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예루살렘의 의미가 뭐냐면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법, 계시가 통치하는 신앙 공동체예요.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어떤 법칙이 주도하고 끌어가는 공동체, 그게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공동체가 몇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신앙 공동체,
즉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가 가져야 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을 가장 잘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하나 딱 있어요. 너무나 적절합니다. 역시도 사도행전 안에 있어요. 제가 사전에 보내드리지 못했지만 다들 아실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을 있으시면 보시고 없으시면 빨리 띄워주시고요. 이것이 신앙 공동체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에요. 2장 42절인데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 이게 그 본문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 이건 말씀입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가 가르치는, 사도가 말하는, 이 사도들이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을 중심으로 꾸려가는, 또 운영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말씀 중심, 그게 첫 번째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제입니다. 이 교제하고 떡을 뗀다고 두 단어로 되어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는 교제나 떡을 떼는 거나 같은 그 펠로우십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것은 이 구성원들 상호간에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김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아끼면서 화목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의 공동체. 그게 또 한 가지 특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긴밀한 영적 교통을 통해서, 기도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여러분들 오늘 많이 기도하셨잖아요. 그런 기도가 살아있는 공동체, 기도가 주축이 되는 공동체, 이 세 가지가 우리 신앙 공동체의 특징인데요. 이런 신앙 공동체가 어디에 있죠?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를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할까요? 이 칼빈은 교회를 정리를 했어요. 교회를 정리하면서 바로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교회는 이런 것이다. 즉 말씀이 있어야 되고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가 살아있는 것,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신앙 공동체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이 뭐냐? 즉 교회를 중심으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를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어쩌면 지금 예수님의 명령과 이런 말씀들은 미래의 어떤 상황들을 예견하면서 시험이 닥치면 넘어지기 쉽고 코로나가 생기면 떠나기 쉽고 아마 이런저런 모든 것들을 염려하시는 마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안 된다. 어떤 경우라도 누구하고 싸워서도, 교회 집사님들끼리 가끔 장로님들, 목사님들 싸우니까 집사님들 당연히 싸워야죠.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경우라도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 이거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표현이 좀 거칩니다마는 죽습니다. 영원히 죽습니다. 우리의 삶도 피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1성의 유언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물리적으로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다니는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당연히 이 신앙 공동체를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법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법으로 무슨 일인지 해야 된다,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질서는 말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놓으신 그 말씀이 끌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제가 생각할 때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엊그저께 누구를 만났는데 그래요. 어떤 분을 만났는데 교회에서 보는 모습하고 세상에서 보는 모습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이.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피처가 이거는 좀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도 하고 이해도 해주긴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나 어떤 행동 거지는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일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올라갈 수 없는 경지일 수는 있지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가장 크게 걱정이 되시던가 봐요. 그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을 봅시다. 예수님의 두 번째 명령은 이 성령 충만을 받으랍니다. 역시 4절 후반절입니다. 본문 4절 후반절 보면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이거는 요 명령은 기다리라 형으로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기다리고 가만히 앉아있으라는 뜻은 당연히 아닌가 하시지 않습니까? 이거는 내가 뭔가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바가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뭔가를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너희들은 반드시 기다렸다가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거 없이 산다고 하는 것은 위험하다. 약속해 놓은 걸 반드시 챙겨서 가져야 된다. 당연히 사도들은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가기 전에 이것 꼭 가지고 가야 돼. 아직은 너희들 덜 됐어. 준비가 덜 됐어.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옛날에 가르쳤잖아.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놓은 것이 있어. 그거 받을 때까지는 꼼짝 말아야 돼. 반드시 받아야 돼. 챙겨야 돼. 그런 의미 말씀이에요. 기다리라. 근데 그게 뭐냐?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그 주신다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시간상 다 있지는 않겠지만 요한복음 14장 16절을 같은 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6절 이런 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도록 하겠다. 이 보혜사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줄 텐데 그것까지 받고 세상을 향해서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야 된다. 이거를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유언의 형식으로 그만큼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은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 건 헬퍼 혹은 뭐 컴포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 부분에서요 조금은 사실 이거는 그렇게 쉽지 않은 해석입니다.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성령이란 게 뭐냐? 그러면 이 대개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그럼 이 시간까지 이 사도들은 성령을 못 받은 것이냐? 그건 아니었어요. 이미 성경을 보면 그 제자들은 성령을 진즉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 성령을 보면 종류가 여러 개인가? 그게 아니 어떤 특징과 이 뭐랄까요? 이제 특별히 이제 어떤 능력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부분이 8절이에요. 8절을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래서 여기를 되게 성령 충만으로 봅니다. 성령 충만이고 권능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권능이라고 하는 어떤 능력을 말해요. 어떤 재능, 힘을 말해요. 뭔가를 하고 있을 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능케 해주는 어떤 힘. 그거를 성령 충만으로 보는 것이고요. 그건 개인에게 다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개인차를 두고 주시는 어떤 능력, 탤런트를 말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고 나면 어떤 사람들은 가르치는 은사가 뛰어나고요. 어떤 분들은 방언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치유를 하고요.
어떤 분들은 봉사를 잘하고요. 다 은사가 다르죠. 은사입니다. 은사 충만. 그러니까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개인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고 또 그 계획에 합당한 특징과 능력으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걸 더 강화시켜주고 확실시해주기 위해서 거기에 그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강력한 성령의 힘으로 더 씌워주고 그게 성령 능력으로 성령 충만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들은 이미 예수는 믿었고요. 이미 그 성경에 보면 훨씬 전에 성령을 받은 거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말씀하기를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 이제 거기에 대한 보충적인 설명이 5절에 나와 있어요. 5절에 보면 본문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은 너희는 맨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된다. 이게 성령 충만이고 개인의 어떤 주어지는 은사적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과연 그 말씀대로 잘 아시는 며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강물처럼 넘쳤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도행전을 말할 때 초대교회를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은 주로 이 성령 충만 방언하고 또 이렇게 치유, 신유 은사를 하고 병 고치는 은사를 할지 이런 것만 주로 주목을 하시는데요.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에 사도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실은 유무상통, 잘 아시죠? 네것네것 없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구도 핍절한 사람이 없도록 다 나눴습니다. 그건 역시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사랑의 실천, 섬김의 은사. 그리고 열정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 동력도 성령 충만이었다. 그런 것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직도 준비가 덜 된 너희들 일이 급하다고 튀어나갈 것이 아니라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성령 충만, 보혜사 성령을 받고 나가라. 이거를 두 번째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는 조금 다른 해석적인 말씀을 덧붙이면 우리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준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성경적인 요 본문에서는 성령의 은사를 말하지만 플러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거기에 합당하게 훈련받고 교육받는 거. 아까 제자 훈련도 말씀하셨는데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준비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은혜 받은 젊은 청년들이 굳이 신학교에 와서 3년씩 공부하는 것도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준비의 과정이라고 보는 거고 그런 준비가 고비 되었을 때 힘 있는 사역자로 올바른 사역자로 능력 있는 사역자로 세상에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마음이 급하다고 그냥 어느 순간에 뜨거운 은혜를 받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이 은사가 아니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 잠깐 들었지만 제자교육이랄지 여러 가지 훈련에 참여하는 것은 중요하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증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증인이 되어라. 그거는 이 오늘 본문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너무나 잘 아신 말씀이세요. 이 8절 너희는 땅끝까지 나아가서 나의 증인이 되어라. 물론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될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위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는 명령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그런 명령적 의미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는 순간 너희는 자동적으로 거의 기계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이것은
위의 명령은요, 경우에 따라서는 불순종이 가능해요. 굳이 말하자면. 그러나 마치 이 기차 입장에서 내일이 깔리듯이 이 서울역에서 기차, 너는 부산으로 가게 되어 있어. 길이 깔려 있어. 다른 길로는 절대로 안 돼. 못 가는 거예요. 이거는 운명적인 그런 명령의 의미도 있어요. 너의 선택이 아니다. 세상에서 증인의 삶을 사는 거, 선교자로서의 전도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는 나의 선택이 아니라 나를 믿는 백성이라면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져 있다. 그건 너희의 선택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운명이란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우리 기독교적 용어는 아닙니다. 운명은 나도 모르게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현실을 우리가 닥치면 운명이라 그래요. 내가 남자로 태어난 것,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 그럼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어요. 이런 것들이 운명이에요. 나에게 자녀들이 그렇게 그런 거, 이런 것처럼 거. 하여튼 이제 그거를 세상 사람들은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운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설명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런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답이 뻔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진 대로 사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남자로 만들었으면 남자로 살아야 되고요, 여자로 만들었으면 여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운명이고 거부할 수 없는 우리가 나아갈 길이거든요. 우리가 전도자의 삶,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고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준비를 철저히 하라, 즉 성령을 받으라, 혹은 이런저런 수많은 명령들이 성경에 적혀져 있는데요, 그 모든 명령들의 마지막 정착 지점은 바로 증인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증인? 예수님에 대한 증인. 부활하신 예수님,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고 소개하는 것. 그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명령되어 있어요. 그런데 참 특별한 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왜 정말 내가 이걸 해야 되는 거지? 왜 이렇게 됐지? 모를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는 특별한 경험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 44년 전에 미랄 선교단이라는 선교단체를 젊은 날 청년 때 만들었고요, 창립을 했고요. 그것도 참 신기했고요. 내가 왜 그걸 어떻게 하다가 만들어야 됐을까? 그것도 궁금증이 있는데, 특별히 저는 미국 유학 갈 때요. 유학을 할 때 정말 뒤에서 내가 등을 떠미는 것 같은 그런 힘을 느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판단해 보면 미국 가는 것은 꼭 죽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이거는 위험천만해요. 왜냐하면 돈도 없죠. 아는 사람도 없죠. 눈도 안 보이죠. 학교도 뭐 제대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죠. 결정된 것도 아니죠. 그냥 랭귀지 코스로. 그런데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심지어는 제 그때 결혼한 상태인데 제 아내도 반대했고, 미국 가는 거를요.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미랄 선교단을 창립하고 한 5년 됐을 때이기 때문에 이제 막 재미있게 성장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책임자가 단장이 떠나면 이렇게 어렵게 이만큼 성장한 미랄도 무너진다. 막 그런 말처럼 실제로도 그렇게 공감이 되는 겁니다. 돈 없이 지팡이 하나 짚고 안 못 보는 사람이 뚜렷한 무슨 뭣도 없이 미국을 가는데, 수도 없이 안 가고 싶었고 안 가려고 마음을 먹다가도 다시금 누군가가 등을 떠면, 안 가면 가도 죽지만 안 가도 더 크게 죽을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마음이 저에게 들었어요. 그때 제가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꿈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께 주신 비전인데, 하나는 장애인 선교를 세계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그런 감각으로 세계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전진기지를 세워야 된다는 그런 꿈이 미랄 창립 때 제 마음속에 심어져 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애인 선교는 신학만 가지고는 안 되고, 물론 저는 신학을 공부하고 있었지만 사회복지를 공부해야 된다. 이런 소망이 절실하게 있었고, 아직은 제가 젊은 날이었기 때문에 평생도록 이 장애인 사역,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을 가야 된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절박한 심정이 있었지만, 그러나 현실은 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안 가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등을 떠미는 강력한 힘을 느끼면서 가게 됐어요. 그게 저의 운명이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돌이켜보면 뭔가 그런 힘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참 묘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짜놓은 어떤 궤도에 레위로 내가 가지는 겁니다. 근데 선교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선교.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어라. 이거는 내가 싫다고 싫으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단지 한 가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이 정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선교자가 전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당사자, 말씀을 직접 들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소개하는 그런 전달자뿐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전도, 어떤 한 생명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크리스찬이 되도록 만드는 과정 속에는 수많은 것들이 동원돼야 돼요. 당사자의 거기에 간 전도자가 우선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또 사명감에 투철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동역하는 후원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고, 그래서 한 가지가 결실로 딱 결정처럼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은 반드시 선교사가 돼서 가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평생을 사는 동안 사업을 하든 교사 생활을 하든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또 그런 일을 담당하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이 모든 삶이 결국은 증인의 삶을 사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단어들인데요. 이 의미를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돼요. 이거는 땅 자체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예루살렘이라 했지만, 이제 우리가 재미있게 말해보면, 예루살렘에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면 한 명도 없는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할 건 없잖아요. 땅끝까지랄지 지역을 의미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어떤 종족이든 간에 누구든 간에 그들이 사람이라면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땅끝까지 의미는. 우리가 저 희망봉이랄지 땅끝에 갈 건 없어, 사람이 없으면 전도로 갈 건 없어, 여행은 가는데 전도자로 증인이 땅끝까지 가서 간다,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땅끝까지의 의미는 사람 끝까지 누구에게나도 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장애인 선교를 앞장선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할 때는 장애인만이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장애인은 이 시대의 땅끝이다. 그리고 이제 땅끝은,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지구의 땅끝은 서울에 사는 나에게 별 의미가 없어요. 유용성이 별로 없어요. 그 땅끝에서 피어나는 꽃향기를 이곳에서 맡을 수도 없고요. 도무지 유익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사람이 있다면 내가 가야 되는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 장애인뿐 아니라 좀 소외된 사람들, 교회적으로 보면은 그다지 쓸모가 없어 보여도, 뭐 표현이 좀 이거는 별로 안 좋습니다. 말하자면 교회 와봤댔자 헌금도 별로 못하고, 뭐 별로 좀 똑똑하지 못해서 교사도 못하고, 하여간 유용성으로 보면은 별로 그렇게 보이지 않은 사람들일지라도, 그리고 내일 모레 당장 돌아가실 호스피스 할머니 할아버지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땅끝으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차별해서는 안 돼요. 땅끝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 요 예수님의 세 번째 명령도 전도자의 명령이,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라는 명령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기록을 보면
그 1장 27절에 보면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당신의 형상대로, 그리고 28절에서 바로 최초로 그 인간들에게 한 가지를 명령합니다. 그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녀 생산을 말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문자적으로 보면. 그러나 그 명령의 의미는 타락 이후에 이제 새롭게 구속사가 시작이 되면서, 말하자면은 이 타락해버린 백성 인간들을 다시금 본래의 자리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선교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이제 그 하나님 교회의 중요성, 하나님 교회가 이 땅에서 확장돼야 되는 것을 역설해 오고 말씀해 오시다가 마침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정점으로 이 땅에 보내신 이후에 이 땅에 계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명령 가장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의대라고 하는 이 유언 말고도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이 선교적 명령을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순간에 전도자의 사명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지금 한국교회를 위라고 해요. 참 저도 목사로서 또 부족했지만 총신대학교 총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교회의 어려움인데요. 얼마 전에 어떤 교회 목사님 만났더니 코로나 때 3분의 1이 떨어졌대요, 성도들이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 여러분 교회는 아마 안 그런 것 같아요. 워낙 또 열심히들 하시니까. 근데 그렇게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분들이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평소에 이 교회의 중요성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아마 이 절실하게 생각 못했던 것이 좀 그런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근데 한국교회를 위기라고 하는데, 여러분, 위기를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성도들이 줄어든다, 그것만 보지 마시고요. 주일학교가 안 된다, 그것만 보지 마시고 한 가지 그것보다 먼저 식어져 버린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선교적 열정이에요. 즉 전도의 열정이 식어졌다. 여러분이나 저나 옛날 같으면은 전도지 들고 옆집 가게도 가고 이웃집도 가고 그런 일이 너무나 많았거든. 요즘 그거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 앉아가지고 교회 안에서 기도만 하면서 청소년 보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물론 기도도 해야 되지만 기도하고 나서 전도지를 들고 아니면 품을 팔아서 시간을 내서, 사실은 가장 내기 힘든 것이 시간 내는 거거든요. 또 우리가 가장 힘들게 생각할 시간 내는 건데, 시간을 해상해서 누군가를 찾아가야 돼요. 공을 들여야 돼요. 그런 공들임, 시간적인 희생, 전도를 위한 헌신은 그게 먼저인데 자꾸 교인들 떨어진 것만, 이거는 두 번째 걱정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봐요. 선교적, 전도적 열정이 많이 식어져 버렸다. 왜 그럴까?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에요. 이번 특세를 통해서 아마 앞선 강사님들, 목사님들께서 아마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께 좋은 말씀 하셨겠는데, 저는 이 시간에 제 말씀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전도를 하셔야 돼요. 네. 증인의 삶, 이거는 우리가 거부해서는 안 돼요. 전도를 안 하고 증인의 삶을 안 사는 거는 내가 남자이면서 굳이 여자로 살겠다고 고집하는 거랑 똑같아요. 어떤 의미에서요? 우리의 운명을 거스르는 겁니다.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운명이라니까요. 벗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 전에 오늘 예수님께서 단계적으로 말씀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즉 교회를 중심으로,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좀 이렇게 표현이 적절치 않지만 먼 길을 달려갈 사람은 기름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역시 예루살렘에서만 가능해요. 즉 교회에서만 가능하죠.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그 용기를 가지고 세상 끝까지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총신대학에서 지난번 제가 왔을 때 말씀드렸지만 총신대학교에서 한 25년 교수를 하다가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관건적인 역사는 참 거부도 못하지만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해요. 25년 총신대 교수라고 은퇴를 이제 만 65세 은퇴를 한 2달 남겨놓고 여러 가지 학교의 사정으로 인해서 사태로 인해서 좀 주변에 권유도 있었고요. 하여튼 그래서 총장의 응모를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지원을 했는데 될 것을 생각은 안 했어요. 앞이 아프는 사람을 누가 총장으로 뽑아주겠어요? 이런 생각으로. 그러나 참가 의미를 두고 지원을 했는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11명 후보 중에서 저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웬 은행고 웬 조한가 제가 통장으로 당선된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도 그렇게 당사도 그렇게 생각하는 주변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도 하고 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는 우리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122년 된 학교에 평생 처음으로 앞에 안 보이는 사람을 그 위기 상황에 정상적인 상황이고 그랬단 모르겠는데 위기상이 저를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구원투수로 세워주셨는데 제 나름대로는 열심을 다해서 4년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가시적인 성과가 꽤 있었고요. 그러나 가장 큰 성과는 그 4년 동안 이렇게 참 찢겨진 마음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왜냐하면 구성원들이 많이 갈등이 심했거든요. 이제 그거를 봉합하려고 노력했었고, 그리고 가장 제가 참 잘했던 거는 어쨌든 바로 이어서 정말 훌륭한 새로운 총장님으로 제가 떠나는 그날 바로 취임하도록 하는 거. 왜냐하면 그것도 그때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그것도 우리 120년 역사 속에 처음이거든요. 언제나 무슨 일들이 있어가지고 총장이 임기가 끝나면 바로 세우지를 못했어요. 보통 뭐 대행을 세워놓고 6개월, 1년 후에 세웠는데 정말 역사상 처음으로 제가 총장 마치는 날 바로 새로운 총장이 세워지더라고요. 그건 역시도 부족한 제 노력의 결과로 저는 보는 거죠. 애를 쓴 거죠. 얼마든지 그게 그렇게 안 될 개연성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치고 나서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이게 웬 은혜였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살았지만 내가 산 것이 아닌 누군가의 조정에 따라서 누군가의 강권적 힘에 의해서 움직여졌던 것으로 이렇게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만 하면 감사하고 정말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그 감사의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아직도 흥분된 심정으로 지금 한 두세 달 됐는데 지내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 저는 다시금 새롭게 이제 그 모든 총신대학의 어떤 의미에서 화려했던 시대라고 할까? 뭐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힘들기도 들었지만 참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은 이 순간에 새롭게 다짐하고 새로운 결심으로 출발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본래제가 했던 장애인 선교였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겠다. 장애인이 있는 곳이라면 어딘지 가겠다. 그래서 전 세계 어느 곳이든 더 많은 곳, 현재는 제가 리드하고 있는 세계미랄 연합 산하에 한 100곳 정도가 이렇게 지체들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저희들이 꿈꾸는 그 숫자 이거는 뭐 수 자체보다는 저희 어떤 상징적 의미인데 세계 1000곳에 장애인을 섬기는 전도지를 개척한다. 현재는 뭐 그의 10분의 1 안 되지만 이런 생각으로 열정을 다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안 하면 꼭 죽을 것 같은 그런 아주 뭐랄까요? 그런 심정으로.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총장을 처음 그만두고 나서는 진짜 영 허전하게 그러니까 매일처럼 엄청난 일들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영 이상해요. 하여튼 굉장히 이상스러운 시간을 제가 보내고 있다가 지금은 이제 수습하고 본래 제가 열심을 다했던 장애인 선교에 일하려고 마음을 먹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그런 분들로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오늘 캐치프레이스가 회복을 위해 부흥이잖아요. 부흥되는 교회가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훈련받고 몸으로 뛰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유언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받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